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니까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마치 취한 사람들처럼 되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서서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 또 방언을 말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그것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통 현실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현실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온통 하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관계도 어려웠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 가면은 정말 그 수많은 날들 동안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를 가면 참 절망감과 외로움과 비참함이 가득 찬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갑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참 하면 어떻게 내가 변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시각을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한참 기도를 하면 세상이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이런 마음들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갈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갔지만 올 때는 찬송하며 돌아오는 날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후련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는 담대한 용기와 희망이 충만했고요. 내 머릿속에서는 영감이 넘치는 지혜가 계속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현실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세상과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성령 고갈 현상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충만해지면 근심과 우울과 망상이 지배하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잘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혀가면 엄청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주로 병이 낫는 이런 역사,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런 일들이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정말 가난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비난받고 무시받는 하층민의 삶이 아니라 위대하고 존귀하고 정말 담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느냐, 또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순종을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자, 골리앗은 3m나 되는 용사인데 다윗은 너무나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또 함께 하셨을까요?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힘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소년이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조건은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고 영생의 영이십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정복됐고 해결됐다라는 것이고요. 죄가 정복되었으니 죽음도 정복됐고 마귀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가 정복됐으니 당연히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시고 영생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선포해야만 이 성령님은 비로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고 베드로처럼 위대하게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움이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